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집착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동안 왜 관계가 자꾸 어긋났는지, 왜 사랑할수록 더 괴로워졌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는 일이요, 나누는 일이다.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은 소유욕이요, 집착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관계는 망가지고 만다. 먼저 집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연락만 기다리며 다른 이성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핸드폰을 뒤져보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려는 일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요, 집착이다.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무소유 이야기를 통해 이런 집착의 본질을 깨우쳐 주셨다. 스님께서 난초를 키우시면서 겪은 일화는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다. 처음에는 난초를 기르는 것이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난초에 대한 집착이 커졌다. 외출할 때마다 난초가 걱정되어 되돌아오고 난초를 위해 창문을 조절하고 온갖 정성을 쏟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으셨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을.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다. 놓아버릴 때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홀가분해진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받아들이되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핵심 비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다만 내 것이라는 소유욕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웃고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 스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의 아픔도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가난의 괴로움도 부유함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이렇듯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은 두 가지 분별로 인해 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생기는 실망과 아픔은 내가 그 사람을 내 기대에 맞추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했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내 틀에 맞추려고 한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지? 라고 원망한다. 하지만 그 사람도 자유로운 인격체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 주변의 나쁜 친구를 가려내기 전에 나 자신이 과연 남에게 좋은 친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대로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가 좋은 연인이 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 내가 따뜻해지면 상대방도 따뜻해진다. 내가 친절해지면 상대방도 친절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친구 관계, 취미 활동, 직장 생활, 심지어 옷차림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제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통제는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바로 친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친절은 자비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라. 강요하지 말고 배려하라.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라. 이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이다. 두 번째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으니 너도 이만큼 사랑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관계를 망치는 독약이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대가를 바라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기 쉽다. 바라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쌓이고 갈등이 불거지기 때문이다. 스님께서는 가까운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사랑을 준 만큼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미움이 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준 만큼 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 줄 안다면 그 일을 하면서도 상대에게 기대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깃들지 않게 된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억지로 붙들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떠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현재를 충실히 사랑하라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와 미래에 매달린다. 예전에는 나한테 더 잘해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에 빠져 현재의 소중함을 놓친다. 이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사랑할 때다. 내일은 내일의 일이고 어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스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더 잘해줄게, 나중에 성공하면 더 사랑해줄게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중이라는 시간은 없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사랑할 것인가? 현재를 소홀히 하면서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네 번째로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내가 편하고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이다. 5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식어진다.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는 마음으로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한다.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마음을 자주 표현해야 한다. 스님께서는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없어도 좋을 것으로부터 얼마나 홀가분해져 있느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할 수 있어야 한다. 6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많고 자신감이 없으면 그 결핍을 상대방으로 채우려고 한다. 이것이 집착의 시작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집착을 만든다. 법정 스님께서는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참모습도 받아들일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는 것이다. 7번째로 침묵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다. 말은 피로를 불러오고 많은 말 뒤에는 오해가 뒤따른다고 하셨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밖으로 흩어져 안으로 여물 기회가 없다. 침묵의 미덕이 몸에 배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적절한 때에 말하고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한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스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 진짜 친한 사이에서는 입 다물고 마주보기만 해도 다 통한다. 말없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다. 말로 확인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라.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인간은 침묵 속에서만이 사물을 깊이 통찰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존재를 자각한다. 이때 비로소 자기 언어를 갖게 되고 자기 말에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다. 8번째로 상대방을 선지식으로 대하라. 법정 스님께서는 선지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지식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심지어 밉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다투고 난 후나 상처받았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라는 원망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한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선지식이라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편해지고 본래의 내가 될 수 있다. 9번째로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친절은 인간의 아주 고귀한 덕이다. 큰 친절을 베푼다면 우주가 그만큼 선한 기운으로 확장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더욱 친절해야 한다. 작은 친절이라도 좋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모여서 좋은 관계를 만든다.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뭘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뭘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스님께서는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남들에게는 친절한데 가족이나 연인에게는 무뚝뚝한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친절해야 한다. 10번째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설 수 있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요구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 마음을 비우고 여백을 만들어야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내 색깔로 상대방을 물들이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고유한 색깔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스님께서는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도 더 충만하다고 말씀하셨다. 관계에서도 텅 빈 마음으로 만날 때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도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을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살펴봐야 한다.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업이 달라진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관계가 괴로워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관계가 행복해진다.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상대방이 바쁘다고 연락을 못했을 때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괴롭지만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걱정이 된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법정 스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나쁜 업력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받는 일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미움받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스님께서는 욕심으로 흐르는 에너지, 탐욕으로 흐르는 마음은 베푸는 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웃을 돕고 나누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까닭 없이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기운은 연민의 정으로 또 자비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즉, 에너지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쁜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들 때는 그 에너지를 상대방을 위한 기도로 전환하라. 질투가 날 때는 그 에너지를 자기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하라.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스님께서 들려주셨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이런 다짐을 한다고 했다. 오늘 할 일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나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맙다고 인사하는 친구를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핵심이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한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관계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존경받을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기울이면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평안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관념적인 종교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스님께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자신도 기쁘다. 이웃을 괴롭게 하면 내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보내면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 사랑을 보내면 사랑이 돌아오고, 미움을 보내면 미움이 돌아온다. 따라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마음을 보내야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좋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좋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마음이 나에게 돌아온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정화의 기회다. 외로움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비우고 정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때로는 외로울 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외로움을 느낄 때 상대방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스님께서는 외로움이야말로 스스로를 밝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말씀하셨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유하려 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욕망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재행무상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한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변할 수 있다.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럴 때 예전의 당신은 어디 갔어? 라고 원망하지 말라.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모습에 적응해 나가라. 스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매일 변하고 있다.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뿐이다. 그 사랑을 찾고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과제가 아닐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랑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기원한다.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늘어날 때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는 일이요, 나누는 일이다.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랑하라. 집착하지 말고 놓아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이런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란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분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것이다.